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또 한 계명 한 계명 강해해 나가면서 마치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 그것도 크나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은 사실 듣는 청중이라든지 또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간음이라든지 또는 도둑질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살인에 관련된 그와 같은 범죄인으로 다루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물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폭력을 행사해서 죽이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미움을 가지고 증오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 성경적인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살인하는 행위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여인이나 또 다른 남정네를 간음하는, 간통죄를 범하는 그 같은 죄는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서 살아갈 때가 누구나 다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참으로 실질적인 폭행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은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저지를 수 있는 미움이나 증오, 음란한 마음, 탐심이나 탐욕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우리들이 실제적인 말과 행실로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우리의 중심으로, 또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지은 것들을 참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8째 계명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들은 이 8번째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이 전제해 놓고 있는 사회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회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 제도를 우리 이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모든 면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리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또는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또 유산으로 또 받는다든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또 소유하게 된다든지 또는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나 재물을 잘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또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자본주의 세계가 참으로 바르게 잘 끝까지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커다란 병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더 잘 살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더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회 구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횟수가 점점 흘러가면서 일반적인 국민들과 나라의 국민소득은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참으로 6.25 이전에 그리고 1960년대 그 이전에는 참으로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던 모든 모습들을 우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한이 우리들은 그렇게 배우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북한보다도 국민 소득면에 있어서 북한이 더욱더 남한보다 참 국민총 생산이라든지 개인적인 그와 같은 부가 더욱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로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탁월한 그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되었고 또 소득도 평균적으로 약 3만 불에 이르는 개인당 한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민 소득이 이렇게 오른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와 같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한다든지 또는 감사한다든지 그것의 그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참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감정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여하튼 오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30대 또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층이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도둑질한 경험은 혹시 없습니까? 손을 들라고 이렇게 펴고 싶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둑질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저는 도둑질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한두 번 몇 차례 또는 여러 차례 도둑질한 경험이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그와 같은 일에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참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남의 것을 이렇게 훔치는, 남의 것에 참 손을 대본 그와 같은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친구들하고 핑퐁 탁구를 이제 탁구장에 가서 배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탁구장이 몇 층에 있었냐면 5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몇 명이 다 어울려서 대여섯 명이 어울려서 단식으로도 치고 복식으로도 치면서 이제 1시간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시간을 이제
보내고 이제 페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탁구비를 이제 지불하러 가려는데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데 그 탁구비를 받을 그 주인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어떤 것을 제안하냐면 손짓으로 그냥 탁구비를 내지 말고 그냥 튀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돈이 용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서 마땅히 내야 되는데,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대여섯 명이, 이제 눈 맞춰서 이제 도망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참 목숨을 다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는 참 이제 다른 길로 골목길로 막 이렇게 이제 도망쳤습니다. 저 역시 이제 흩어져서 도망치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꽝 하면서 이제 목덜미를 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덜미를 이렇게 잡은 사람은 바로 그 주인이었습니다. 탁구비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왔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걸린 겁니다. 왜 하필 제가 걸렸겠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봐주십시오. 한 번만 제발 봐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탁구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를 학교까지 끌고 가고 모든 학생들을 다 이제 학교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역시 또 빌었던 차에 다시 이제 탁구장에 끌려가서 탁구비를 배나 이제 제가 다 이제 물어내고서야 이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한 하나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걸려서 당하는 그와 같은 수모와 그와 같은 체면 구기는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의 한 종류입니다. 학생으로서 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것을 컨닝한 적이 없었겠죠? 우리는 컨닝구라 그랬습니다. 컨닝한 적이 없었겠죠? 그것을 미국에서는 치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중학교 3학년 때 그것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이제 하게 될 때에 이제 다른 학생들을 치팅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이 학생들 보면은요, 대학에도 마찬가지. 대학에도 가보면은 책상마다 이렇게 막 칼로 막 긁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볼펜으로 아주 짜잘한 글씨로 막 써놓은 것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쪽지에 자세히 그와 같은 것을 조그맣게 또 써서 또 한다든지, 또 어떤 여학생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치마 밑에 그 다리에 이렇게 또 써서 그렇게 컨닝을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컨닝을 할 때 맨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걸릴 확률이 더 크다고 하는 그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은요, 이 감독관, 그 선생님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면서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옆에 주의 잡으면 누가 나를 잡지 않나. 그러면 대부분 걸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찌감치 간파했기 때문에 아주 대담하게 이제 페이퍼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써놓는 것도 하지 않고 실제로 노트 자체를, 필기한 노트 자체를 책상 그 밑에다가 놓고서 그것을 이제 컨닝 그 자료로서 아주 잘 그렇게 몇 번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 딱 걸리면 좋은데 몇 번 해도 안 걸리니까 계속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회과목 시험 보는 동안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던 사회 선생님께 아주 직통으로 이제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부모를 당장 데려와라, 내일 올 때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싹싹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만 오는 거를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요청을 해서 그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뭐 여태까지 확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졸업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아서 그래도 최저 점수는 주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는가? 그럼 중3 이후에 제가 치팅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기에 여러분 상상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도둑질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덕법 가운데서 제8계명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둑질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첫 번째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와 같은 것을 당해본 적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 차례 당해보았습니다. 좀 전에 든 예는 내가 스스로 잘못한 그와 같은 도둑질한 행위이지만은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우리 가정이 도둑질 당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마 뉴욕에 살면서 그와 같은 경험담을 종종 듣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강도들을 만나서 강도들에 의해서 참으로 총질을 당한다든지 또는 이제 칼질을 당한다든지 또는 협박에 의해서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현금이라든지 갖고 있는 기물을 빼앗긴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와이스톤에 이렇게 살 때에 그때 교회는 우리 교회당은 그 라빈슨 스트리트 조금 외진 곳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집에 그 문이 확 열리면서 두 명이 참 안에서 밖으로 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뛰쳐나오면서 거기 있는 계단이 몇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틀림없이 도둑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것은 그 도둑놈 가운데 한 명이 커다란 물체를 들고서 끼고서 이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들고서 도망가는데 야 내가 저놈만은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저놈이 지금 들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밤중이었기 때문에 수요예배 마치고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안에 틀림없이 저거는 내 가방인데 이 007 가방 있지 않습니까? 007 가방인데 그 안에는 내가 참 소중히 여기고 꼭 간직해야 되는 뭐 참 시민권, 시티즌십 이라든지 또는 패스포드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서류라든지 한국에서 갖고 올 때 갖고 왔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저 중요한 것을 저 도둑놈이 이제 뺏어가니까 저 도둑놈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내 소유물을 챙겨야 되겠다 하고 따라가는데 도무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망을 보고 있었고 또 두 명은 위에서 하다가 작업하다 이제 도망가는데 조금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힘에 부딪혀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나는 사실은 그 도둑놈이 가져간 것이 제가 위층에 올라가 보니까 제가 참 소중히 여기던 그 가방이 아니라 TV였습니다. 27인치 TV인데 얇은 TV였는데 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렇게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남의 것을 탈취해 가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도둑질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자기가 하던 도둑질을 끊지를 못하고 도둑질하던 그 습성이 남아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참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는 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일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기업체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업체는 어떻습니까? 오너가 있고 사장이 있습니다. 고용인이 있고 그러나 그 반면에 참 피고용인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고용인은 이 노동자에 대해서 상전은 하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주급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그 대우를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 역으로 또 하인이나 종업원이나 또 일하는 그와 같은 일꾼들은 상전에 대해서 또 상사에 대해서 오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회사 물건을 참으로 개인적으로 빼돌린다든지 또 낭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간 사용도 역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피고용인들은 그 일꾼들은 그 주어진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고용 계약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으로 그 직장을 위해서 또 그 직장 오너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을 개인적인 사적인 업무에 사용한다든지 또 그 시간에 사적으로 전화한다든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재미를 봐나간다든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브레이크 타임을 늘려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서 참 다른 사람의 것을 참 그렇게 사용해야지 잘못된 방면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설교서도에서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취팅하는 것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쳐내는 일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또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원을 또 이렇게 졸업할 때 보면 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칫 잘못하면은 부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그와 같은 일들로 이제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미국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 표절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플래저리즘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걸려들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참 징벌을 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목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도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 표절하는 일을 참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설교 표절로 인해서 참 여러 참 유능한 목사님들이 그것으로 큰 곤욕을 당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그가 학생이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또 오너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참 이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청을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2계명에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참 주의를 소중히 여겨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오용되거나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제3계명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제3계명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빛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특별 은혜요,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참으로 우리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반 은혜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참 친구들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이웃도 주셔서 함께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특별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와 같은 일반 은혜를 우리들은 잘 선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이 시간 또 이 세월을 우리들이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잘 우리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도 우리들은 잘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복으로 몫으로 주신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와 같은 헌금 생활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1조와 여러 모양의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제도고 신약시대의 제도는 아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을 지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지도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참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참 그와 같은 것들을 11조 형태로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약 10분의 2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보다도 더욱더 구원의 은혜와 또 여러 모양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약시대 백성들이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더 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일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구약 백성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게 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헌금 봉투에도 이와 같이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일을 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도 잘 드려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삶에 필요한 건강과 또 가정의 평안도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8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참으로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 이제는 도둑질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을 삶 가운데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